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 파스카의 축제를 바로 에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그 광야에서부터 하느님께서는 그 파스카 축제를 어떻게 지내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규칙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파스카의 그 신비는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은 바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 문지방에 그 피를 바른 그 집을 바로 죽음의 세력이 건너가게 하신 바로 그 죽음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 더불어서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그 사이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매년 새해 첫 달에 나비월의 14일에 그 파스카 축제일을 지내면서 그 한 주간 동안은 또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 없는 빵을 또 먹는 규칙을 세우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이제 서둘러서 탈출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려서 그렇게 먹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 바로 이 파스카 신비를 이루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성목요일부터 해서 부활 대축일까지 이어지는 그 파스카의 신비. 그래서 우리가 이 파스카의 신비를 살지 못한다면은 그냥 그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부활 시기에 계속 전례문에는 파스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뭔지 그냥 뭐 건너가다라는 뜻의 이 파스카.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새 계약을 맺으시겠다고 했죠.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그 시나이산에서 맺었던 계약과 다른 새 계약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그 새 계약은 바로 구약에 하나님이 어떤 그 법규와 규칙들을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합하시고 완성하셨죠. 사랑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가로막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원천적으로 해결하셨죠. 바로 당신이 파스카의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 양으로 그 죄를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을 드러내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어쩌면 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스카 축제를 시작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무교절을 지내는데 우리도 역시 이 신약에 누룩 없는 빵, 바로 그 바오로 사도께서는 고린도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그 누룩에 대한 영적인 의미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구약에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일주일간의 그 무교절의 의미를 바오로 사도는 바로 묵은 누룩, 악의와 사악의 묵은 누룩을 없애고 바로 진실과 그 순결에 누룩 없는 그리스도의 누룩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은 누룩, 바로 악의와 사악의 이 누룩이라는 것은 빵 안에 그 누룩이 그 반죽을 부풀리듯이 우리는 새 반죽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빵이다. 바로 그 생명은 썩어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실체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다. 어떤 본질이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 그것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예수의 존재와 바로 그 생명의 빵의 존재는 동일시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세나클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은 성체성사를 제정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다가올 그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고 나서 너희들은 이제 바로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바로 나를 너희들에게 먹이게끔 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그 생명의 빵이 너희들 안에 머무시도록,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파스카의 신비를 이루시지만 그 신비가 우리 안에서 유효하고 또 늘 순간순간 그 신비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먹히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모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 안에 머무르는 그 생명의 그 현존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밀떡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 그 아멘하고 그냥 모시고, 그냥 내 자신이 그냥 육적인 생명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그런 죄를 짓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스테파노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제는 그 은총과 능력이 충만한 존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테파노가 돌을 던지는데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 은총이 그를 감도해서 그를 온전히 이끌면서 그 위협 속에, 죽을 위험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성령의 대변인이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순교라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총이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신앙이 대단해서 어쩌면 그 신앙이 하나님의 은총과 온전히 결합해서 그 은총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
그 순교의 월계관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신앙이 좋다 해서 그 순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그의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보호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교는 하나님의 현현이 뚜렷하게 그 순간에 그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스테파노가 죽으면서 바로 예수님과 아주 흡사한 기도를 하죠.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인간에게 주신 그 기능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은 영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 영이 제 기능을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영과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 또 자기와 자아의 그 아집에 쌓여 있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그 영이 뭐예요?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스테파노의 이 마지막 기도, 예수님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심판하실 때 우리의 영을 보셔요. 그 영이 깨어있는가? 그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시죠? 그러면 그 영이 깨어있고 또 살아있는 영이라면 이 현세에서 뭐예요? 자기 것, 자신의 욕망,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혈안하고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의 온 존재를 투신할 수밖에 없죠. 왜? 영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이끌리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서 스테파노가 그러죠.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자기의 어떤 생존 본능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하는,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의 그 은총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스테파노의 기도이긴 동시에 바로 예수님의 기도죠.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살면서 내 영이 지금 건강한가? 분명히 내 몸뚱아리는 살아있어요. 육신의 숨은 쉬고 있어. 그러나 부활 시기에 과연 내 영은 이 스테파노와 같이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재촉하고 이 기쁨과 부활의 기쁨에 샘솟는 그 생명의 용약함을 나는 얼마만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느끼려고 해도 내 마음은 매일 우울하고 내 마음은 공허하고 왜 이러지? 부활 시기인데 좀 바뀔 것 같은데 왜 이래 안 바뀌지? 먼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려면 내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질서지워져야 되죠.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서 다시금 생동감 있게 살아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내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보면 우리 전자제품 중에 보면 정화기 있잖아요. 공기 정화기.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수명에 의해서 정화가 되어야 돼요. 더불어서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그 영적인 것에 길들여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또 새롭게 훈련시키십니다. 그 영적인 것에 맞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똑같은 하루지만 우리는 이 하루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어떤 생명을 느끼면서 사셨습니까? 어제 우리가 또 미사 참여하신 분들, 그 영성체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바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오늘 이 미사에 참여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생명을 영위하게끔 하시고, 움직이게끔 하시고, 내가 생각나게끔 하시고, 내가 그 느끼게 하시는 그 생명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체성사는 이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이죠. 뭐로 하나 돼요? 생명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육적인 생명에 사로잡힌 이들은 영원한 생명의 빵을 모시더라도 섞이지 못하죠. 제가 어떤 때 성체 신심이나 어떤 성체 조배하는 그런 어떤 단체들 강의나 이런 피정을 할 때 제가 그래요. 여러분 참 대단하시다. 이거는 우리 가톨릭 교회에 이 성체 성사와 더불어서 이 성체 조배는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바로 영원한 생명의 숨을 바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신비 안에서 그 생명을 나누는 시간이 성체 조배 시간이죠.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현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분들, 성체성사를 통해서 세례받고 나서 지금 이때까지 얼마나 생명의 빵을 영했습니까? 과연 내 영은 스테파노와 같이 살아있어서 나에게 오신 그 생명의 빵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감복하면서 내 이 더러운 내 영혼에 이 생명의 빵이 오셨다는 것, 이것처럼 엄청난 징표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빵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주일미사에 참여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또 평일미사에 참여하시는 분, 여러분들 이 생명의 빵에 대한 얼마나 내가 감수성 있게 내 영은 그 생명의 빵에 온전히 동화되어서 그 미사를 끝내고 다시금 돌아섰을 때 내 존재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다시금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럽혀지고 또 불감증에 걸린 내 영, 이 부활 시기에 부활의 그 생명을 느끼지 못한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의 은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부활 시기 진정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금 나를 부활케 하셨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나의 존재를 회개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영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령에 감복하여 늘 그 영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미 드리며 영광 드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부활의 은총이 우리를 감싸고 스테파노와 같이 우리의 온 생애가 온전히 당신께 봉헌되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